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생활에 그거를 굉장한 신조로 삼고 제 스스로도 그거를 굉장히 많이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죠. 닭을 잡아도 소 잡는 칼을 써라. 닭을 잡아도 소 잡듯 소 잡는 큰 칼을 써라. 닭 잡는다고 조그만 칼 갖고 주고 깝죽대지 마라. 긴장을 늦추지 마라. 작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닭 잡는 자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큰 칼을 가지고, 그리고 할 때는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런 이야기죠. 일본의 무사들, 검사들이 하는 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하고 대결을 해도 최고의 무사하고 대결하듯이 긴장을 늦추지 마라.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이 시간에 지금 유튜브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청년들,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라 할지라도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터넷 예배이기 때문에 혼자 방에서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 두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본당에서 드렸던 그 마음, 그거보다 더 열정적인 마음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제 마음속에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그래, 지난 주말에도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빈자리에서 설교를 해도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않냐고 오늘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게 해달라고 저도 그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피차이가 함께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전체의 설교의 주제는 영감입니다. 영적 감각이라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죠. 우리 예수말교회 청년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 늘 예배 드릴 때처럼, 설교 들을 때처럼 여러분 앞에 노트를 딱 꺼내놓고 볼펜을 들고 그리고 노트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같이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스토리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어떤 스토리냐면 엘리야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채로 불마차를 태우고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 중에 유별나게 엘리사라는 제자, 이 제자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옵니다. 그때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는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었던 그 영적인 파워, 그 아주 스피리추얼한 그 파워, 그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 그것에 갑절이나 내게 더하소서.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내게 주소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9절 마지막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더니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본문 10절을 올려주시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 얘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파워를 내가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원한다는 것은, 너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너 왜 이렇게 어려운 거 구하냐?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부하게 멋지게 우아하게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함께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갈멜산에다가
장작더미를 놔두고 여러분 목숨 걸고 살아야 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서 사는 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제 이야기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난 누가 개척한다 그러면요 말리고 싶어. 왜? 아주 자신만만하게 개척하는데 그 개척이 얼마나 힘들다는 건 난 알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말립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 하려고 그러냐. 뉴욕에서도 제 제자들이 미국에서 개척한다 그러면 그것도 미국에서 제일 힘든 땅 뉴욕 바닥에서 생존 경쟁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물가가 비싸고 거기서 개척을 한다. 저는요 쌍수를 들고 말렸어요. 마치 엘리사가 성령을 간구할 때 엘리야가 말렸듯이 말이에요. 너 참 힘든 일을 간구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주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성령을 주는 거지,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성령을 내가 네게 주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너 성령을 간구할 때 생각 잘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정말 너를 붙들어서 쓴다면은 네 위에, 네 목에 칼이 한두 번 들어오는 게 아니다. 너 칼날 같은 데 서야 되고 벼랑 같은 데 서야 되고 너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영감, 하나님 영감이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비즈니스도 좀 잘해보고 싶고, 그거 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만의 대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영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죠? 엘리야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들어가면서 제자들하고 헤어지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면서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그 다음 말 뭐가 생략됐습니까? 증인의 삶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증인의 삶을 살던 12 제자들은 편안하게 닝게로 맞으면서 병원에서 죽은 사람, 식구들 바라보는 데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죽기까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라에서 총을 누구에게 줍니까? 군인에게 주는 거예요. 나라 지키라고. 군대에서 총을 잊어먹으면 여러분 그거는 영창감이에요. 영창감. 군대에서 총을 잃어버렸다. 내 총 어디 갔지? 그건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큰 죄예요. 왜 나라가 군인들에게 총을 줄까요? 나라 지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고 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줄까요? 주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 총 갖고 밥 벌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총 갖고 기분 나쁜 놈들 다 쏴 죽여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총 갖고 너 자신을 지켜라 이게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우리 산부예배 청년부 설교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저는 정말 필요한 영감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거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왜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야 되냐?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이 젊음의 시절에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영성 중에 참 중요한 것은 습관이 영성이다 그 얘기예요. 습관이 영성이다.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지만 제가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입으로 한번 내뱉어 보세요. 다 같이 따라 하십시오. 습관이 영성이다. 시작. 습관이 영성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성을 잘못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뭐가 영성이냐? 기도를 저 사람 참 잘한다. 영성이 있다. 저 사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 영성이 있다. 물론 기본기입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영성은 어디서 나타나냐? 저 사람 정말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습관에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영성과 습관이 여러분 따로 있다면 그거는 영성이 아닙니다. 자, 카메라로 여기를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첫 번째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이 책을 꼭 사서 보세요. 습관이 영성이다. 이 책이에요. 꼭 사서 보세요. 습관이 영성이다. 스미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저는 요거를 짧게 정말 참 잘 썼습니다. 영성은 이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기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이 책의 원 제목이 이 책 전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원 제목은 뭐냐면 You are one you love 이 얘기예요. You are one you love. 그거를 그냥 한국책으로 습관이 영성이다 이렇게 번역해서 출판한 거예요. 저 영어의 원제가 뭐죠? 너는 누구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너다 그 얘기예요. You are one you love. 너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너야. 그것이 너의 영성이야. 이 말은 영성은 몸에 배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튀쳐나오는 거. 그게 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납니다. 내가 저거를 사랑해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게 여러분은 아니에요. 나는 저렇게 되고 싶어. 그것이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냥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이 스미스라는 이분이 이 두꺼운 책에서 이걸 참 조리 있게 잘 썼습니다. 기독교는 잘 들으세요, 젊은이들. 전통적으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리를 알면 시각이 바뀌고 진리를 알면 행동이 변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이론이에요. 안다고 행동이 바뀌느냐?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깨달았다고 그 사람이 행동이 바뀌더냐? 그렇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더냐? 그렇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어째서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 잘 알지만 행동이 잘 안 변해요. 오래 예수 믿었는데 행동이 잘 안 변해요. 성경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잘 안 변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습관화가 되어 있냐면은 편한 거, 즐거운 거, 이게 우리의 몸에 딱 배버렸어요. 내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배웠던 것들은 전부 다 머리에는 있는데 그냥 이거일 뿐이다 그 얘기예요.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 생각하세요. 생각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만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았다고 내가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죠. 목사님하고 한
7, 8주 성경 공부를 한 우리 젊은이들은 알 겁니다. 사람은 삼위일체로 됐다 그랬습니다. 영과 육과 혼이 사람의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듯이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일체가 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영과 육과 혼이 일체가 되기가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영과 마음과 행동인 이 육신, 내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와서, 영적 감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가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내 육신 속에서 행위로 반복적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습관이 안 된 것은 그거는 내 영성이 아닌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하고 정말 신령한 것 같은데 세상 나가서 살 때는요 형편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의 영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냐 그 얘기예요. 내 몸에 뭐가 배어있냐 그 얘기예요.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내 몸에서 툭 튀어나오는 여러분의 행위가 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얘기했죠. 성경 공부를 잘 하면은 여러분 설교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그것이 내 육체에서 습관화가 될 때까지 배워야만이 영성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거기가 쉬운 말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정도까지 될 때까지 하루 이틀 걸렸겠느냐 그 얘기예요. 갈멜산에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확신이 있죠. 반드시 불이 떨어진다. 그런 확신, 자신감. 어느 정도로 자신이 있었어요? 장작더미 쌓는 그 주변에다가 웅덩이를 파고선 물을 갖다 부라 그랬어요. 물로 가득 채워버렸어. 아예 푹 적셔버렸어. 마른 장작도 불태우기가 쉽지가 않은데 무슨 자신감으로? 그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영성이 딱 자신감으로 배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제일 걱정이 뭐냐면은 아는 걸로 끝날까 봐 걱정되는 거. 지금 왜 청년의 시절이 신앙생활이 왜 좋냐라고 할 때는 왜 여러분 나이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아직 여러분들은 습관적인 것들이 아직 완벽하게 몸에 안 뱄기 때문에, 세상적인 습관이 아직 여러분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며 세상 나가서 비즈니스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세상적인 습관이 아직 내 몸에 안 뱄기 때문에, 그래서 젊었을 때, 청년의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성이 내 습관에 탁 배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말씀대로 결단하는 습관. 왜 이것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때는 목사님 보세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합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맨 마지막 하나님이 뭐 합니까? 그 코에 뭐를요?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랬더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기예요. 생영. 뭐죠?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soul입니다. 이 영이 그냥 내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영이 막 액티비티하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막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living soul입니다. 살아있는 영이에요. 활동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게 만드는 거,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 진리의 영이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것에 내가 순응하면서,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했습니다. 사람은 근육은 육체만 있지 않다. 알통만 키우는 게 근육이 아니다. 육적 건강 근육이 있지만은 영적 근육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알통처럼 배야 돼요. 어떤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여러분 근육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도.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그 강한 마음,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을 접지 않는 그런 고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내가 굴하지 않는 거, 고난에 대해서 내가 비굴해지지 않는 거, 그건 근육이에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그 얘기예요. 영성은 흔히들 청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보이는 것은 영성의 여러분 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 나가서 몸에 배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어느 날 엘리야가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너무너무나 좋은 거야. 야, 천국 갈 필요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 주님, 우리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텐트를 치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려가야 돼. 저 세상에 내려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야 돼. 우리끼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리빙 소울, 살아서 움직여야 돼. 성령 충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그 목적은 엘리야가 얘기했듯이 내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저는 어저께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는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완전히 럭다운이 돼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방역 시스템을 갖춘 교회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방역 시스템을 갖추길 수가 없습니다. 방역 기계, 약품을 뿌리는 거, 손소독제, 마스크, 이거를 살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아예 문을 다 닫았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래, 그 선교사님한테 교회 몇 개 관리하고 있어 그랬더니 38개 관리합니다. 그래, 그러면 38개 방역 기계하고 그리고 마스크하고 손소독제하고 거기 돈으로 다 견적내서 나한테 보내봐. 그랬더니 어저께 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 조사해가지고 4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내가 다음 주에 입금시킬게. 그리고 그걸로 사. 그렇게 하고 방역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려. 무조건 해. 예배를 무조건 드려. 무조건 뿌리고 마스크 끼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살려. 영성은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깨닫고 마음으로 불쌍한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성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리빙 소울, 막 살아서 역사되어지게 하는 이것이 영감이에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리빙 소울, 움직이는 그런 액티비티한 영적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는 이 주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성을 극대화하라 그 얘기예요. 영성을 극대화해라.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력 있게 이 설교를 듣기를 바라요. 영성은, 잘 들으세요,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내 믿음이 크냐 작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너 얼마든지 그거 가지고 이 산을 명령해서 저 산에 갖다 옮길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영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큰 거냐, 몇 년을 믿었냐, 어떤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극대화가 뭡니까? 하나가 있어도 10개만큼 여러분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 우리 교회 반주자들은 반주 참 잘해. 키보드를 잘 써요. 악기를 잘 배합합니다. 잘 못 치는 반주자는 소리를 만들 줄 몰라요. 수백만 원짜리 키보드를 50만 원어치도 못 써요. 극대화를 못 시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교보문고에 책을 사러 갔는데 교보문고 입구에 사진전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런데 나를 놀라게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난 세계적인 작가들이 찍은 건 줄 알았어. 핸드폰 가지고 찍은 것만 그거 가지고 전시회를 한 거예요. 이야, 핸드폰의 위력이 이런 거로구나. 우리는 그냥 붙잡아가지고 누르기만 하지. 이거를 좀 조절하니까는 이렇게까지 프로페셔널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는 거로구나. 이걸 뭐라 그러죠? 사용의 극대화입니다. 사용의 극대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뭘 구했습니까? 당신에게 주셨던 그 능력의 갑절을 하나님 내게 주세요. 선생님 내게 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 줬어? 옷자락 하나 던져준 거예요. 빨래나 잘했겠어. 얼마나 더럽고 찢어지고 맨날 그거 한 벌일 텐데 줘도 뭐 이런 거 주냐. 아니면은 딱 무릎 꿇어 뭐 딱 이렇게 하는 거 머리 한번 딱 안수하면서 캬 이러면 막 여기서 막 김이 나고 이러면 얼마나 멋있겠어. 그냥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냥 입도 넣어도 그냥 하나 주니까. 그거면 어떠냐 그 얘기예요. 몸은 어떠냐 그 얘기예요. 엘리야 선생님이 자기에게 이야기한 건 너하고 나하고 헤어질 때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날 거다. 그리고 엘리사는 선생님이 벗었던 그 옷을 딱 가지고선 요단강 앞에 가서 선생님처럼 딱 요단강을 막 치니까 물이 막 쫙쫙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성의 극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 젊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하면 할 수 있는 날이 처자식의 문제인가 자식들의 문제인가. 여러분 얼마나 건강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제가 한번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부흥에 와서 한번 내가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년, 2년 된 거 기억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건데 제가 여기 와서 청년부 설교 때도 한 번 더 했어요. 오늘 3번째 하는데도 여러분은 새로울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우니까. 영성을 극대화시키세요.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 섞여라 그 얘기예요. 섞여라. 퓨전. 적구 목사님을 보세요. 영과 육과 혼이 따로따로 놀지 않게 섞어라 얘기해요. 섞어라. 섞어야 영성이 역사되는데 영은 영대로, 마음은 마음의 생각대로, 육신은 편한 대로. 이게 여러분의 훈련이에요. 진리의 영이 내게 말씀하는 것, 내가 확신하고 기도했던 그것, 내 마음으로 확신하고 이미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생님이 입던 다 찢어진 옷이지만 그걸로 요단강을 내리치는
영과 육과 혼이 믹스업돼 가지고 퓨전이 돼 가지고 새로운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제일 약점이 그겁니다.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다 신령해요. 왜? 교회 와서는 예배만 드리니까 다 신령하죠. 기도만 하는데 다 신령하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미래, 이거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또 결정해야 돼요. 또 결정한 그 길을 여러분 또 가야 돼. 여러분들의 제일 약점이 뭡니까? 우리의 제일 약점이 뭐예요? 따로따로 논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세상 나가서 내 마음과 그 다음에 세상의 형편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영성을 극대화시키려면 이 세 개가 여러분 딱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내 안에서 섞이는 거, 따로 놀지 않게.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섞이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 영성과 저 사람의 영성과 섞여야 돼요. 내 전공과 저 사람의 전공이 섞여야 돼요. 오래 믿은 자와 오늘 새신 자와 여러분 섞일 줄 아는 게 영성이에요. 교회와 세상이 섞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죄악시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끼리 여러분 집단 생활하고 그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영성이 정말 뛰어나려면요, 섞일 줄 알아야 되는구나. 저 사람은 참 섞일 줄 아는구나. 저 사람은 대한민국밖에는 모르는구나. 세계가 함께 섞여야 돼요. 여러 나라 젊은이들과 같이 함께 섞여야 되고, 가난한 나라부터 부한 나라까지 어디 가든지 여러분 섞일 줄 아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섞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강제적으로 섞어버립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핍박이 그거였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다 같이 함께 공동체 생활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공동체 생활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함은 흩어지는 걸 원했는데 그들은 더 뭉치기 시작했어요. 안 흩어져. 완전히 공동체 생활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흩어지자는 거예요. 땅끝까지 흩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뭉친 초대교회를 흩어버린 것이 뭐냐면은 고난입니다. 박해예요. 그러고 나서 4-5장 넘어가면은 그들이 고난 속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흩어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으로 그냥 흩어버렸어요. 다 섞여라 그 얘기예요. 거기 가서 나는 교회에서도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섞여라 그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도 섞이고, 나하고 전공이 달라도 섞이고, 나보다 어린애도 섞이고, 나보다 한참 밑에 어린애도 섞이고, 내 안에서는 내 영과 육과 혼이 섞이고. 두 번째는 움직여라 그 얘기예요. 그게 영성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어요. 습관이 될 때까지, 내 몸에 뵐 때까지 움직여라, 반복하라 그 얘기예요. 모빌이죠. 모빌. 이론가에 묶이지 마라 그 얘기예요. 아무 사역도 안 하고 은혜만 강구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볼 때는 재수없는 사람이야. 좀 움직여라, 좀 사역 좀 해라, 좀 봉사 좀 해라, 좀 헌신 좀 해라, 네 거를 좀 쏟아내라, 그렇게 하고 세계를 섬겨라, 가난한 자들도 좀 섬겨라, 좀 움직여라.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다 썩어요. 리빙 소울,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 내게 자꾸 거룩한 욕심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자꾸 여러분 비전을 주시고, 보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비가 돼서 썩습니다. 은혜 받고 움직이지 않으면. 전 어저께 저희 아들 전도사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코로나 언제 끝날 줄 모른다. 그냥 우리 아프리카로 가자. 선교사들도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거 못 들어가겠느냐. 갔다 와서 2주 자가격리하는데, 코로나가 겁나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2주 동안 방구석에 있는 게 사실 이게 정말 힘든 건데, 그냥 2주 동안 기도하고 책 많이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다 썩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쏟아붓지 않으면 사람들끼리 무슨 짓거리 하고 앉아있냐면,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그런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네가 더 오래 앉아왔냐, 내가 너 오래 이 교회 나왔냐, 그런 거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성을 극대화하려면 느껴라 그 얘기예요. 센스, 아주 센시티브하게 계속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계속 느껴라. 걸을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느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확신이 와요? 그게 영성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느낌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확신 가지고 사는 자야. 세상 사람이 이 말했다고 거기에 끌려가고, 세상의 유행이 이렇다고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서 내 안에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지금이 찬스로구나. 이게 해답이구나. 이게 길이구나. 이게 내 비전이구나.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느낌, 감 잡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우리는 운전하면서도 많은 생각 속에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해야 되겠구나. 그 느낌, 느껴라 그 얘기예요. 계속 자꾸 나에게 물어봐라 그 얘기예요. 성령님이 내게 무엇을 자꾸 느낌을 주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찔림을 주나 자꾸 생각해봐라. 자꾸 느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영성을 써먹어라 그 얘기예요. 영성을 써먹어라. 저를 보세요. 첫 번째는 습관이 영성이다. 두 번째는 영성을 극대화시켜라. 마지막은요, 영성을 써먹어라 그 얘기예요. 영성을 써먹어라. 맨날 느끼기만 앉아있냐? 맨날 생각만 하고 앉아있냐 그 얘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조심성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자꾸 조심성, 더 생각해봐야지. 사실은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써먹어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아까 여러분께 많이 얘기했습니다. 영성을 극대화시켜서 그걸 액션으로 옮기고 써먹으라 그 얘기예요. 오늘 1부, 2부 때 장학일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여러분, 엘리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영감, 그 능력, 우리 선생님에게 주셨던 그 능력, 그거 가지고 엘리사는 엄청나게 써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게 써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 젊음의 시절에 얼마나 여러분 정말 등치 좋아, 운동만 해서 막 근육질이고 막 보면 막 그냥 초콜릿 복근이 팍팍 나오고, 나도 그랬어. 지금 여러분 얼마나 좋을 때예요. 그런 젊음의 근육질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
근육질도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근육질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헌신한 거는 나는 한다. 내가 가난해져도 나는 한다. 성령이 내게 주신 느낌은 내가 뒤로 밀지 않는다. 난 이거 반드시 한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열방교회 건축 다 끝나고 정말 멋있게 잘 끝나고 내 마음속에 드는 마음, 나는 한국으로 돌아간다. 나는 가서 선교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왜 저거를 하나? 이렇게 좋은 교회를 놔두고 왜? 그러나 내 마음에 주신 확신이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이걸 영성으로 여러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오늘 결론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생각이냐 육적인 생각이냐,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이것이 의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이것이 사랑인가? 그것을 대입시켜서 맞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 안에 이것이 내게 득이 되나? 이것이 내게 돈이 되나? 이것이 내 운명의 길을 여는 형통의 요소가 되나? 이런 걸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건 육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감 집중하세요. 영적 감각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 집중력. 영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욕심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품었던 욕심같이 거룩한 욕심, 내게 영감을 갑절이나 주세요. 저는 그런 젊은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